저는 사실 오늘 시편 119편 설교가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금요일 일부 새벽기도 4시에 강단에가 엎드렸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감동하기를, 내일이 6.25인데 이 6.25를 상기시키는 거, 성경에 보면 이 일을 내 자손에게 기억시켜라 기억시켜라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새벽에 설교하러 올라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4시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렸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어쩌면 아마 이번 주일날은 상기하자 6.25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금요일 새벽에 예고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전 중으로 설교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게, 주보가 금요일까지 오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본문 제목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주보에 요약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에 압박과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6.25, 이제 66도를 맞이하면서 점점 1세대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갔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은 절대 다수가 전쟁을 잊어버렸고 6.25의 쓰라린 그 처절함을 기억조차 않는 세대로 변해가기에, 저는 오늘 기에서 어제가 6.25지만 상기하자 6.25라고 제목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될 그날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 상황은 사분오열하고 그리고 싸움질을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교단마다 안정이 되지 않았던 이런 때 하나님은 마치 심판의 몽둥이라도 휘두르듯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들이 남침을 하면서 우리 절대 열세했던 대한민국 국군은 밀리고 밀려서 결국 80%가 다 점령을 당하고 침략받았고,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일부만 남아 버티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에 요청하기를,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요청했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 직전 만변한 바로가 자기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명한 것처럼 진퇴양난의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은 그때 마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화영검으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때 이제 맥아더 장군은 미국 본토로부터 전쟁을 포기하여라,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했다고 그의 동상을 부수자고 끌어내리는 나라,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이 전쟁을 보고했고, 그리고 유엔에 지원군을 요청한 바 유엔 연합군이 와서 지원하면서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다시 북진하게 되고 서울을 수복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국군은 또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15일 날 중공군이 대거 개입함으로 전쟁의 모습은 바뀌게 되었고 1년간이나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길어지는 전쟁 때문에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미국과 연합국 그 다음에 소련과 중공이 협상하기를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을 가르자. 이 전쟁이 계속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건의하기를 휴전을 반대하며 여세를 몰아북진하여 정전협정보다 통일을 더 원했지만 미국에서는 우리가 경제 원조를 해줄 테니 전쟁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해서 38선을 획으로 해서 지금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강대국의 이해득실에 의하여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가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는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99만 969명인가 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참으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거쳤던 1세대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논리를 전수받는 다음 세대들은 이 나라에 대한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의 생각이 생생합니다. 저는 촌에서 태어났고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전후 세대지만 하루 3끼니 먹는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 먹으면 2끼니, 그렇지 않으면 1끼니 먹고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에는 죽으로 먹는 이런 가정이 허다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비교적 전답이 있다고 해도 우리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그러고 저녁이 되면 짠지죽, 콩나물죽, 무 썰어서 무죽 이걸로 계속 한 끼는 태웠어요. 이걸 요즘 젊은 세대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절대 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팠던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웬만한 고통, 웬만한 고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난도 우리는 과거에 견뎠다. 이보다 더 힘든 고통도 우리는 견뎌왔다. 이럴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사방공사라는 걸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치산치수를 강조했고 그래서 사방의 벌거숭이 산에다가 나무 심는 일, 이 사방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거 어린 나이에 일요일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이면 사방공사 가면 밀가루 몇 대박 주면 그거 얻으려고 어린 나이에 가서 나무 심습니다. 열심히 비탈에 가서 나무를 심는 사방공사도 참 많이 해봤고요. 뚝방 막는 일에 노가다도 다녀봤고. 왜? 밀가루 얻으려고. 밀가루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도 꽁보리밥만 실증나게 먹어서 지금 아무리 꽁보리밥이 영양식이라도 난 싫은 사람이에요. 꽁보리밥 질리게 먹었어요. 질리게. 그래서 사방공사 갔다 오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그때 치산했으면 수 안 했으면 지금 큰일이에요. 여름철이면 저희 마을 고향에 큰 냇가가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시뻘건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면요, 집도 또 내려오고 돼지도 또 내려오고 때로는 소도 또 내려오고 막 기둥나무들이 또 내려오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죽는 재미에 냇가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물이 나가면. 그래서 가해로 오면 자기가 빠져 죽지 않을 만큼 가가지고 그걸 건져다가 자기 집에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했던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뗄감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마구잡이로도 찍어다가 떼면 그때는 세무서에서 산림조사라고 보내가지고
산림조사 떴다 하면 온 동네가 얼마나 빨리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지,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다 걸어 잠그고 빈집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전부 바깥에 나와가지고 빈둥빈둥 배회를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요즘 학교에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학교 선생들이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지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문득 금요일날 새벽에 제 마음에 이 감동이 들면서, 교회에서라도 이 역사를 가르쳐야지, 이 왜곡된 역사를 누가 가르치겠느냐, 이 마음이 들어서 이 연사 오늘도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별짓 다 해요. 아주 무슨 웅변 연사나 되는 것처럼. 진짜 그랬어요. 홍수 심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름만 되면 가뭄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농수, 이 물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밤에 당번을 정해서 돌려가면서 논에다가 물을 댔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위부터 차례대로 쭉 돼서 한 바퀴 돌으면 딱 끊고 다음 넌 이렇게 단번 정해서 하는데, 그걸 야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물도둑질 하다가 쌈박질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삽으로 찍어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났어요. 물 때문에. 그 타들어간 농심들, 벼가 바싹바싹 타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찢어지니까 이걸 보다 못한 농부들이 도둑질해서라도 물을 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은 어느 날 냇가마다 보를 막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콘크리트로 중간중간 보들을 많이 막았어요. 그리고 저수지를 막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저수지에다 저장했다가 냇가에 물이 다 빠지지 않도록 보를 막아놨다가, 그랬다가 농번기에 논에다가 그물을 대니 그때부터 한 해가 없어졌어요. 싸움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저는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보 막은 거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강 수량은 많지만 물 보관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아서 녹조라는데,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촌에 살 때 가물으면 냇물이 가다가 끊어져 버려요. 여기 높은 데는 마르고 여기는 고여 있는데 다 녹조 생겨요. 어차피 물이 적고 흐르지 못하면 녹조는 생기게 마련이에요.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았던 콘크리트 보가 시냇물마다 다 지금도 있어요. 궁금한 사람 저한테 신청하면 우리 고향에 가서 보여줄게요. 거기 이게 그때 막은 보라. 야, 그 오래도 갑디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막았던 그 냇가의 보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운데는 끊어가지고 수몽처럼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 그걸 열어서 나가게 하고, 적을 때는 다 막아서 그 안에다 고여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우리 몇 감고 살았어요. 그 물이 고인 데서 우리 헤엄치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수영을 잘해요. 수영장 가서 배운 게 아니고 거기서 개 헤엄친 겁니다. 그냥 물속에 가다 퍼덕거리다 보니까 수영도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된 나라예요. 어떻게 세워진 대한민국인데요. 어떻게 오늘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통과 고생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걸 전해주는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또 전해줄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의 증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서러운 세월, 이렇게 고생한 땀의 결정체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건설된 걸 압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떤 세력에게, 어떤 불의의 세력에게 이 땅을 양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이념적인 혼재와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런 때 마침 미국이 한국을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니까 북한은 이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소련을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폐쇄된 공간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전쟁놀이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적 혼재와 대립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대 다수가 전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전후 세대인데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어릴 적에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으면 외정 36년 이야기를 줄곧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3세예요. 그러니까 외정 때보다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만 공산군들이 쳐내려왔는데 더 슬픈 일은 남한에 잠재되어 있던 이 공산당원들, 이 사람들이 빨간 완장 차고 득세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밀고 해서 잡아주고 북송시키거나 처형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하마터면 처형되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우리 형님이 53년생입니다. 거기도 전쟁 끝나자마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위에 누나가 하나 태어났는데 거기는 아기 때 태어나서 죽었어요. 공산당들이 총 들고 우리 집을 덮치러 왔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재빨리 피해가지고 감자 통갈이라고 하는, 충청도에서는 감자를 수수깡이로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감자를 캐다 넣어서 겨울 양식이에요. 그게 감자 통갈이 뒤에 숨었는데 거기 그 대장되는 공산당이 이 집을 수색하라고, 수색하기 직전에 방 안에 어린애기가 응아응아 울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산후조리 안 하고 온몸을 감싸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여기 아무도 없다고 왜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공산당 중에 한 사람이 저 산모 보니까 애기도 있고 그냥 갑시다 그래가지고 일을 모면했다는 얘기를 생생하게 증언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으니 우리 저 북한 김정은이 핵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일제시대 36년 6.25 사변 3년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자칭 애국자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애국자, 교인들도 눈꼴 사나워서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목사.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 정신은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는 1인 독재 우상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본다든지 또는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위대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나라, 7.18은 척결하자고 난리를 치면서도 어떤 면에서 일본 사람 못지않게 자기 마을 주민을 그리고 이웃을 밀고 하고 잡아준 공산주의는 척결하자고 안 하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됩니까? 사람은 냉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보장이 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인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인권을 외치는 만큼 북한의 인권도 주장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한 동포를 도와보겠다고 깜냥껏 노력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되기 전에 이미 조그만 교회 될 때 북한을 갈 수 없을 때 중국 연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두만강을 가로질러서 두 군데의 통로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쌀을 사서 들여보낸 곳은 도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시면 도문이 있어요. 거기서 쌀을 사서 저 배고파 죽어가는 동포들 쌀 한 톨이라도 먹여보자고 쌀 사서 보낸 목사예요. 그래도 그 뒤에는
평양을 2번씩이나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치료제가 없어 죽어가기 때문에 항생제도 갖다 주고, 빵 공장은 세웠지만 이게 다 즉시 보급이 안 돼가지고 곰팡이나 썩는다 그래서 냉동창고 지어주자 그래서 그거 짓고 테이프도 끊으러 가보고. 여러분, 자기 돈 한 푼이라도 갖다 주면서 도와준 사람이 동포애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념과 사상 논쟁으로 그걸 찬양하는 사람이 동포애가 있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내 돈 한 푼이라도 줘본 사람이에요. 직접 가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현장을 목도하고 현실을 보고 온 목사의 말보다는 이념과 사상을 주입시키는 일부의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세상,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 요단강 건넌 때 하나님은 12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갖다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 왜 세울까요? 너희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줘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말해 줘라. 여러분, 의식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는 요새 알았습니다. 제게는 이틀 차이로 4살짜리 외손녀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세면기에다가 확 물을 틀어놓고 물이 물쓰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틀어놓고 막 씻으면 탁 닫으면서 할아버지 안 돼요. 그래서 왜? 물을 이렇게 많이 틀으면요 아저씨가 야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물을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비누칠해서 닦고 있어요. 누가 그러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이틀 차이는 4살밖에 안 먹은 여자아이가 그 엄마가 그런 정신, 절약 정신을 심어주었더니 내가 물 트는 걸 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틀면 안 돼요. 그래서 닫아버리고 그러고서 자기가 이렇게 하다 또 많이 나오면 다시 눌러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꼭 병아리 오줌 나오듯이 쫄쫄쫄쫄 해가지고 손을 씻어요. 나 이거 보고 이야,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 마음의 감동으로 와서 오늘 상기하자 6.25를 한 거예요.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 이런 때 그냥 애들도 다 와서 드려야 되는데 나 아주 속이 답답해요. 답답해. 이 어른들 그래도 연세 들은 분들은 다 아는 거고 조금 큰 사람들은 그래도 들었을 거고. 근데 이 요즘 자라는 애들이 배고픈 고생을 합니까? 한숨 겨우는 그 세월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자행되던 동성애의 문제, 인륜을 거스리고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소돔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반하는 행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악행들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허울 좋은 차별금지법이라는 탈을 쓰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왔다가 예배 나오기 전에 저기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갑자기 지금 돌출이 됐는데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방송에 나와서 외친 거 보니까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진리입니다. 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낙태 지지하는 사람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대법관에서 다 끌어내려버리고 임명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외교적인 문제는 참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 사람 저 죽어가는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저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혹시 있는 건 아닌가? 된다면 아마 그런 섭리가 있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자기는 얘기하는,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울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 멸망할 걸 보고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의인 50명이 없어 멸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45명 안 될까요? 오냐 45명? 40명은 안 되겠어요? 그래 40명 좋다.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은 어떻고요? 그래 30명만 돼도 좋다. 아유 죄송한데 20명은 어떻겠어요? 그래 20명도 좋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은요 10명만 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의인 10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 충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수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